따라합니다. 나는 절대 언약 붙잡은 자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절대 언약 붙잡은 자의 여정을 가는 자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2021년 주실 말씀을 오늘 땡겨서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1장 30절 33절 내년도 우리 표어입니다. 아직 정하진 않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래서 우리는 다시 구약의 신명기로 돌아갔습니다. 신명기란 말은 계명을 거듭 되풀이하여 알리신 말씀입니다. 신명기란 한자 번역은 다시라는 뜻의 신, 계명이라는 뜻의 명, 기록이라는 뜻의 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그 말씀들, 정관사 더가 중요해요. 그 말씀들. 우리가 하얀 집은 화이트 하우스예요. 그러나 더 화이트 하우스는 뭐예요? 백악관이에요. 파란 집은 그냥 블루 하우스지만 더가 들어가면 청와대가 돼요. 그 말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말씀들을 거듭 되풀이하여 다시 각인시키는 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자, 이 신명기의 1장의 시작이 뭐냐?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회고하며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약속의 땅을 올라가 차지하라 명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두고 10명의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한 지파의 족장들로 구성된 12명. 근데 이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10명이 보고합니다. 그 땅은 과연 기름진 땅이요, 너무 좋고 아름다운 땅이다. 포도를 송이째 메고 가더라. 그런데 그들은 철병거를 가졌고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아니 그냥 가서 차지할 줄 알았는데 거인들과 철병거 그리고 어마어마한 산성들. 백성들이 낙심합니다. 이때 여호수아 갈렙이 나와서 말합니다. 아니다. 분명히 이 땅은 하나님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차지하자.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던 그 불신앙의 보고를 한 사람들 때문에 40일 곱하기 1년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불신앙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이 두 명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끝까지 살아남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말로 씹어 먹자. 우리가 좀 센 말로 그러잖아요. 뭔가 정복할 때 여러분 씹어 드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21절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제 40년 불신앙하던 사람들 다 죽고 새로운 렘넌트 시대, 이제는 말씀대로 올라가 차지하자. 이 신명기 1장의 서론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처음 창립할 때 그 세무서 그 하는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개인 사업자로 하실 겁니까? 법인으로 할 겁니까? 당연히 저하고 집사람하고 뭐예요, 그 전세금 마련하고, 이게 뭐 제가 그때는 뭐 또 모르고 목사님들도 개인 사업자로 많이 하셨고 그래요. 개인 사업자로 한다고. 그러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교회 건물을 구매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걸 또 구매하는데 교회 이름으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법인으로 이번에 이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서류를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교회 하고 그 다음에 정관하고 회의록을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관을 우리 세 명이 모여서 싹 바꿨습니다. 보니까 옛날 제가 처음에 창립할 때는 그냥 허접한 거 어디서 갖다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 정말 너무 허접해요. 이번에 보니까 합동측 거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개혁교단에 또 잘한 분, 그 세 개를 딱 놓고 정관 개정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국민연금 50%는 교회에서 되고 제가 해야 되더라고요. 전 지금까지 국민연금 교회에서 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관이 중요해요. 그래도 정관이 있어야 이게 법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정관 작업 잘 해놔서 제 복지가 좋아집니다. 그러고 이제 회의록도 이제 쭉 만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공동의회 그 한 거 다 회의록 지금 1년에 한 번 한 거 남기고, 중요할 때마다 교회 이전하고 할 때마다 이걸 남기고, 우리 권사님이 좀 수고하고 있어요. 딱 제출을 했더니 전에 있던 우리 고유번호증 사업자 등록은 이제 폐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13년 창립한 아름다운 교회는 폐업이 되고 이제 제2의 창립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오죠? 저는 제2의 창업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시작하라고. 우리 이룸사회적 협동조합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햇살적 아동센터는 폐업되고 새로운 이룸사회적 협동조합의 사업처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의 세 가지 유혹을 뿌리친 말씀도 다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아야 돼요? 그것도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갔어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여러분, 교회에 처음에 등록할 때 마귀 역사 많이 합니다. 교회 직분을 받는다? 1년에 한 번 서리 불면 날아가는 서리 집사도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안수 집사, 권사, 항존직 받는데 마귀가 가만 놔둘까요? 네, 역사합니다. 교회 이전하고 건축하고 하는데 마귀 엄청 역사합니다. 정읍에 개척해서 지금 사역하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 한 명 있어요. 원래 올 여름에 올해 가을에 임직식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번 동기 모임 때 왜 임직식 안 하냐? 내가 회장으로 있을 때 하자. 임직식 하려고 장로님 몇 분 막 다 세워놨는데 딱 하기로 마음 먹고 오늘부터 교육 들어가는데 장로님 한 분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교회 오다가. 그래서 이거 해보니까 여기서 안 돼갖고 서울 갔는데 이미 암 말기. 또 한 분도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도 불치병. 그래갖고 지금 임직식이 아니고 진짜 지금 막 기도해야 될 때라고. 임직식 한번 하려니까 난리도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말하지만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정말 이제 임직식 하고 막 뭐 해보려고 지금 딱 하는데, 물론 시간표가 그러니까 그러겠지만, 그래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평상시 기도로 쌓아가면서 하지 않으면 중요한 시간표에 마귀 역사를 이기지 못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마귀 시험 받으러 가서 뭐 했을까요? 자, 이제 시험 시작합니다. 땡 하고 합니까? 40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중요한 때 뭐 해야 돼요? 기도로 믿음을 굳게 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시니 줄이신지라. 마귀가 딱 나와서 이때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뭐라 그랬죠? 그냥 사람이 떡으로만이 아니에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거 떡 만들어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육신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그랬더니 두 번째, 사단이 고도의 시험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도발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래놓고 중요한 얘기를 해요. 기록되었으되. 마귀가 말씀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냐. 그가 너를 천사들을 보내서 발이 돌에 닿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기록되지 않았냐. 네 하나님 아들이면 말씀대로 뛰어내려라. 말씀 가지고 시험을 줬어요. 맞네. 우리 같으면 그러고 뛰어내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걸 또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면 되겠어요? 이때 마귀가 세 번째,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람 최고의 욕구가 뭘까요? 제가 볼 때 권력욕, 명예욕이에요. 이거 이기기 힘들어요. 정치를 해본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세계는 우리가 안 들어가 본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에 발을 들여놓고 보면 이게 완전히 신천지래요. 신천지. 새로운 세계. 그럼 국회의원 배지라도 한 분 다른 분이 있어야 이게 뭐가 수긍이 될 건데, 시장이라도 한번 해본 분이 앉아 있어야 이게 그 권력용 명예용이 그렇게. 트럼프 보세요. 졌으면 깨끗이 승복하면 되는데 끝까지 가자 이거잖아요 지금. 그게 좋으니까. 우리 한국이 C19 대처를 참 잘했습니다. 제가 볼 때 메르스 사태의 경고를 잘 받아들였어요. 메르스 때 이렇게 있으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교훈을 얻었단 말이에요. 지금 유럽, 미국 난리가 아닙니다. 특히 유럽의 대표적인 영국만 해도요. 11월부터 봉쇄합니다. 하루 2만 명,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맨체스터 대학에 철제 울타리를 했는데 하루 만에 대학생들이 부셔버렸어요. 자유를 달라. 뭐가 자유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억압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나를 지키겠다는 게 확실해요. 제가 보니까. 가정을 지키겠다. 그리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게 강합니다. 유럽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통제하면은 자유를 달라 그러면서 지금 막 싸웁니다. 이게 지금 자유를 달라고 싸울 일이 아니고 병마와 싸워야죠. 지금 병균과. 그래서 미국의 영향력 있는 미디어에서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한국을 극찬하며 5가지 교훈을 주고 있다며 극찬했습니다.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 전략, 소통이 핵심이다. 질병관리본부 통신 전략을 제도하고 일관성 있고 신뢰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두 번째는 개방성과 투명성의 중요성, 환자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온라인에 제공함으로써 개인이 감염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는 공평한 정보 접근성이다. 효과적 소통은 정보에 대한 공평한 접근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인프라와 컴퓨터 장비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의 디지털화와 노트북을 학생들에게 빌려주기까지 하면서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온라인 교육에 대한 교훈이다. 97% 이상의 한국인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만 나이 먹은 사람을 위해서도 한국 정부가 1,000개의 디지털 교육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공중보건 공무원들이 진두지휘한 점이다. 한국은 보건 공무원들과 정치인들 사이에서 명확한 분업을 채택했습니다. 1차적 책임은 질병관리본부의 손에 맡기고 질병관리청장을 차관급으로 승진시키면서
이 사태를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보니까 권사님도 굉장히 막 납부함이 없이 일하더라고요. 명확한. 제가 이걸 보니까 신앙생활에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1차적으로는 신앙생활 잘 하려면 뭐예요? 위기관리 대처 능력이 있으려면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그에 대한 확신이에요. 두 번째는 정보, 정확한 언약, 확실한 언약 붙잡는 것만큼 신앙생활이 확실한 게 없어요. 세 번째는 장비와 접근성은 뭐죠? 교회와 기도응답이에요. 교회는 하나의 큰 시설이자 장비예요. 영적 기지예요. 그래서 좋아야 돼요. 이번에 우리 교회 이전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은 훈련입니다. 훈련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훈련된 사람 안 된 사람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은 우리 중직자의 직분과 또 우리 사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쭉 동선 추적하는 걸 보면서 우리 뭐 순천에 누가 한 명 딱 확진됐다 그러면 동선 추적 쫙 하잖아요. 저는 거기서 뭘 봤냐면 다윗이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거하고 좀 매치가 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딱 등록하면 동선 추적이 쫙 신천지가 대단한 게 그겁니다. 한 사람 딱 연결되면요, 이 사람이 한 5명 딱 달라붙어요. 이 사람의 취향에 맞는 전문인, 그 사람을 말씀으로 이끌어줄 뭐 인도자, 하여가 이름은 막 그렇게 하면서 쫙 5명 좀 빠져나오는데 어려워요. 너무너무 신천지가 대단해요. 교회 침투해갖고 막 뒤집어 놓질 않나. 그런 요원들이 왜 우리는 없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비밀 결사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신다. 누가 먼저 가신다고요?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 그랬습니다. 언약의 말씀 딱 붙잡고 언약의 예정을 향해 갈 때 대적, 흑암, 모든 저주, 재앙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나는 영적 군사다. 여러분 끝까지 싸우면서 가야 돼요. 정복하면서 가야 돼요. 나토군이 되면 안 돼요. 나토군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공산주의 때문에 만들었는데 요즘 일본군을 나토군이라 그러더라고. 노 액션 토크 올리.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나토군이래요. 여러분은 액션, 액트. 사도행전이 액체예요. 액트. 행동하다, 활동하다. 성령이 역사하시다. 우리의 발걸음은 사도행전적 발걸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와 내려놓음은 다릅니다. 포기는 더 할 수 있는데 힘들다는 이유로 멈추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위해 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는 내 생각대로 멈추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사랑 때문에 정지하는 겁니다. 포기는 불신이고 불신앙이며, 내려놓음은 믿음입니다. 포기는 자기를 비하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포기는 끝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는 겁니다. 포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지만 내려놓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포기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내려놓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집니다. 포기하면 잃게 되지만 내려놓으면 더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포기하면 상처가 남지만 내려놓으면 거룩함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시편 37편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포기가 아닌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광야에서 체험한 것과 같이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약속대로 이끌어 주신다.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제는 광야에서 체험한 것처럼 너희를 안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겠다. 이 약속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향해 갈 때 약속된 모든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적 축복을 누려야 돼요.
피 언약을 회복하는 예배의 축복 누리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야 할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딱 두 마디 말씀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첫 번째는 1장 3절.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주리라. 여호수아서의 천명이에요. 그러면은 여호수아서의 두 가지 말씀이라면 하나는 또 뭘까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지만 그 약속을 붙잡은 자일 거예요. 갈렙이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죠? 그거 말고요. 여호수아 장군에게 그런 거예요. 내가 시방 85세인데 이거 내 거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걸 강조했어요. 내가 지금 85세로 돼.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약속한 것과 같이 이 땅은 내 거다. 어디 땅? 헤브론. 난공불락의 성. 누구도 가기를 꺼려하는 성.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된 땅. 그 산지를 보면서 이게 내 거구나라는 확신이 온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서 끝.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럼 그 약속은 붙잡은 자의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요단도 건너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지만 여호수아서는 두 개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땅 주겠다. 그 다음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자의 것이란 얘기예요. 제가 오늘도 헌금하려고 보니까 랩넌트 헌금하고 잔돈이 없더라고요. 잔돈이 아니고 10,000원짜리가. 물론 50,000원짜리도 지갑이 없었고 통장에 있는데 집사람한테 20,000원만 꿔주라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바로 지갑 열더만 20,000원 탁 주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2억입니다. 날강도도 아니고 20,000원 주면서 2억이를. 만배. 저는 빌린 건데 그 정도면 그냥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목사님한테 20,000원을 줄 수 있다는 거, 이건 2억 원의 가치가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저 속으로 아멘 했어요. 2억 원 받으세요. 믿음은 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위가 없어요. 얼마든지 이게 믿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어요. 숫자에.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 사람이 있고 나이 먹어서 못해 하는 분은 나이 먹은 게 아니고 병든 거예요. 정신병이라 그래요. 내가 나이 먹어서 못해, 뭐해서 못해. 그게 은근히 나이 못하면 뭘 못합니까? 경험이 있고 풍부한 노하우가 있고 뭐래도 입만 갖고도 살 수 있는 게 나이 드신 분들의 경험과 노하우인데 뭘 못해요. 근데 여태까지 그런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못한다 하는 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동두천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 이분이 두레에 5,000평 땅을 매입을 했어요. 거기서 뭐 하냐? 5가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도전하고 있든지 하고 있든지. 사과, 머루포도, 개복숭아 심는 과수원, 자연 양계장, 두레 양봉을 위한 밀월 식물단지, 그것도 쉬나무, 피나무, 아카시아, 밤나무 단지 가꾸기. 구체적이에요. 치유숲 가꾸기와 아토피, 암, 당뇨, 고혈압 환자들을 위한 치유센터, 청소년 훈련을 위한 학교도 이미 지었고요. 서바이벌 게임장 설립 운영. 이걸 새로운 사업으로 지금 계속 도전해 나가는 거예요. 나이가 41년생이에요. 김진홍 목사님. 80살이 돼가죠. 그런데도 저는 이분 칼럼이나 이렇게 글이나 기도 제목 보면 젊은 분이다. 나보다 훨씬 젊다.
이분은 청년 김진홍의 영원히. 이분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에 다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해야 되냐? 솔로몬 성전을 아주 크고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기둥 2개가 있어요. 그 기둥의 이름은 뭐예요? 솔로몬 성전의 2 기둥의 이름.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는 물 한 잔 먹으려고. 보아스와 야긴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고,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본 중에 기둥을 바깥에 멋있게 세운 건물은 대부분 도서관, 대학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 기둥을 참 멋있게 지어놨어요. 앞에. 솔로몬 성전도 앞에 큰 기둥 2개를 만들어 놓고 하나의 이름은 보아스요, 하나의 이름은 야긴이라 지었습니다. 의미가 있겠죠. 그 기둥을 통과해야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2 기둥을 통과해야 제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경험, 내 가진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셔야만 되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2 기둥입니다. 여러분 인생 2 기둥 세워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 2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도, 공부도, 사업도, 결혼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3번째, 하나님께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다.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마 칠 곳을 찾으사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다. 광야길 40년 가는 동안 하나님이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셨어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 하나님께서 생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언약의 말씀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향해 갈 때 모든 길이 열리며 막힌 담이 무너집니다.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현장의 전도자가 되어 성경적 전도 시스템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참 신기하게도 교회 이전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오고, 교회가 팔리고 원룸으로 바꾼다고 하니까 나가라 이 말이잖아요. 나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첫 번째로 도전한 건물이 경매 나온 건물이에요. 5억짜리가 한 번 유찰돼서 3억 7천, 이거 쓸 때 3억 7만 7,700원을 썼어요. 왜냐? 제가 3777을 좋아하니까. 그래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 이건 왔답니다. 숫자도 너무 좋고 건물도 저 정도면 가격도 괜찮고. 근데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그리고 2번째, 야 좋다라고 딱 온 게 명말 그 땅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 거기 가서 발로 밟고 문고리 잡고 기도하고 거기 돌고 그랬어요. 이거는 주신다. 이거 주시려고 저걸 유찰시켰구나. 그랬는데 이 밭주인이 길을 안 내주네.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확신이 들었냐면 오늘 밤에 이 양반 꿈에 주님이 나타나실 거야. 나 그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안 하셨어요. 분명히 그 밭주인 꿈에 나타날 정도 기도한 것 같은데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거기 하려면요 땅 사야지, 길 사야지, 건물 지어야지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시간표는 시간표니까. 그러나 또 하나, 명말 지역이 아름다운 교회를 담기에 복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축복된 교회인데 명말
조금 불쌍해졌어요. 우리 교회를 담을 수가 없어 아직은. 예. 아니요, 우리는 가려면 가요. 믿음으로 계속 솔직히 말해서 우리 15개 교회에서 정식기도 3번씩만 확실하게 한다. 기적이 안 일어날 게 뭐 있어요. 세숫대야에 태평양 바닷물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좁디 좁은 마음에 하나님을 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전 삼고 오셨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죄악된 육신에 하나님을 담겠어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품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한 영혼은 가슴에 담고 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품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지역을 품는 사람이 있고요. 나라 전체를 품는 사람도 있어요. 존 낙스는 뭐라고 기도했어요? 종교개혁 때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십시오. 아니면 내 생명 쓸모없으니까 데려가 주십시오. 그게 존 낙스의 기도였어요. 스코틀랜드가 변화됐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순천, 여수, 광양 살릴 줄 믿습니다. 절대 언약을 향하여 가자. 결론을 읽어드립니다. 우리 1년 동안 붙잡은 기도 제목이에요.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라. 말씀이 내 삶의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붙잡으세요. 언약의 여정을 향해 가라. 예배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면 기도 제목도 확실히 두고 응답도 확실히 와요. 언약의 사명을 잡고 가라. 전도, 선교는 최고의 사명이자 축복입니다. 여기에 방향만 맞춰도 응답을 받아요. 제가 어쨌든 우리도 내년쯤에는 우리가 선교사를 몇 명 정도는 후원해야 되냐. 저기 나주 같은 경우는 100명 되더라고요. 정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 제가 어디를 가든 제 나름대로 철칙이 있어요. 선교사를 만나면 무조건 내가 산다. 밥은. 저번에 제가 다쳤을 때 병원에 있는데 필리핀 선교사가 왔다가 소식 듣고 온다는 거예요. 와봐야 면회도 잘 안 되고 그냥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뭐 병원비라고 보태라고 돈 보낸다고. 내가 선교사한테 뭔 돈을 받겠냐. 절대 보내지 마라. 서운하다 어쩌다 하는데 물론 같이 복일 수도 있지만 아니 선교사를 우리가 도와야지. 근데 이번에 교회 이전하면서 우리가 이름만 놓고 기도하는 강송환 선교사한테는 이 친구는 나주에 10,000평이 있거든요, 땅이. 그래서 제가 은근히 우리 이전한다. 좀 근데 현금이 좀 필요하다. 제가 10,000평 잡혀서 할까요다 이렇게 나오는 거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랬더니 어쨌든 자기가 그래도 건축원금 한다고 50만 원을 보내왔어요. 제가 선교사가 뭔 돈 있다고 보내냐. 내가 선교사들한테는 돈 안 받기로 했지만 너한테는 받겠다. 왜냐 10,000평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나름대로 용돈 아끼고 하면서 지금 코로나라 또 돈 쓸 일이 별로 없어서 그걸 모은 걸 보냈더라고요. 제가 왜 얘기하냐. 우리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 강송환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고. 언약의 사명. 그래서 제가 아까 렘넌트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하루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 실천하고 있기도 하지만 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일시백천만. 왜냐 내가 확실하게 할수록 하나님이 확실하게 응답하시니까요. 기. 하루 최고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내게 주신 축복의 기회,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지금 계속 몇 년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지만 늘 오늘의 말씀 붙잡습니다. 기록합니다. 일기 쓰는 심정으로. 제가 볼 때 일기 쓰는 사람은 그 인생이 쉽게 망하지 않아요. 자기를 관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신명. 내가 하루에 10명 만난다.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문자 보내는 걸로 일단 제가 위로를 삼고 최소 한 20명은 내가 문자를 보내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지금 17군데는 계속 문자를 보냅니다. 우리 교회도 하니까. 그 다음에는 백자. 백자처럼 고고하게 살자는 게 아니고 백자 쓰기. 늘 5분 구원의 길 그리면요 거의 백자 돼요. 그것까지 하면. 거기다가 삼원을 기록하지. 제 스케줄 기록해 놓고 그다음 오늘 갔다 오면 갔다 온 거 이렇게 했던 걸 기록하면 거의 200자 이상은 충분히 쓰더라고요. 하루에 100자 이상 쓰면 치매 안 걸립니다. 물론 예수 믿어도 안 걸리지만. 그 다음에는 천금. 그래서 하루에 1,000원 이상 헌금하자. 그렇지. 1,000번제를 시작하면서 한 거예요. 제가 주정헌금도 매년 원래 10,000원씩 제가 부목사 때 해봤거든요. 10,000원씩 1년에 인상을 하니까 이게 감당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5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개척하면서 다시 시작하자 10,000원부터. 그래서 5,000원 인상하기로. 집사람이 5만 원에서 그치면 안 되냐 그래요. 아이고, 우리 인생 내가 1,000살 정도 살면은 생각을 해보겠어요. 1,000살이면은 매년 이게 올라가면은 나중에는 상당할 거예요. 100살도 안 사는데 뭐 그거 하나님 앞에 내가 5년 뒤에 매주 이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겠냐는 믿음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저도 복 좀 받으려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인상합니다. 내가 다른 거 인상할 수 없잖아요. 정해져 있으니까. 주정한 거.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1,000번제. 감사한 거. 그 정도예요. 그리고 만보 걷기. 어쨌든 움직여야 삽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우울증 오고요. 정신병 오고 그럽니다. 움직여야 건강하고 살아요. 이거는 제가 하려고 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행동입니다. 언약의 흐름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향해 언약의 사명을 잡고 확실한 응답받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언약 붙잡은 자의 여정에 하나님이 먼저 가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우리를 안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시며 우리 갈 길을 지시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